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번 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29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게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선한주의 기도의 향연 속에 우리를 항상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신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을 대표하는 닉네임, 즉 별명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에 중마가오고라 가지고 이렇게 대나무를 기자 삼아서 그래서 놀던 어깨를 같이 마주하고 그래서 어깨동무 친구는 내 친구야 하면서 놀던 때였는데 지금은 10월에 가면 정막이 돕니다. 애들은 없고 노인 애들 많이 있고 전부 다 보면 그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들은 하나하나 세상을 떠나갔고 이렇게 그런 옛날을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유난히 별칭 다시 별명 비슷하게 부르는 별칭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 때도 생명 참빛 그 밖에 선한 목자 양의 문 별칭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구약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어린 양을 대속하는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에는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이 나오는데 어린 양이 피를 분솔주 안방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고난 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고난의 어린 양으로 예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어린 양은 죄인을 대속하는 고난의 어린 양, 희생의 어린 양, 제물로서의 어린 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어린 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들 인간의 죄를 통해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옮기는 그 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조화시킨 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죄에 대한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세례 요한은 오늘 31절 말씀에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이 장면을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린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운행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데 그 위에 성부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물세례를 받으시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유대 광야에 내려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는 역사적인 그 순간입니다. 왜 더 일찍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지 30이 다 되어서야 공생애를 시작했을까요?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또 오시고 말씀대로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민수기 4장에서 레위인이 성막을 섬길 수 있는 그 나이가 바로 30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설교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는 것, 하늘이 열렸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다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완전히 제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늘이 열렸다 하면 그 전까지는 줄곧 하늘이 일정 기간 닫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어떻게요? 역대하 6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즉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늘문을 닫으셨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그때 열렸습니다.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순간입니다. 하늘이 열렸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늘,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 저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이 이미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현상은 누구에게나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경험을 허락받은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야 비로소 우리 주님이 나를 구속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오직 사람으로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반에게 돌에 맞아 순교하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장면에서도 하늘이 열려 우리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이 스테반에게는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애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번 들으셨지만 특별히 환상이나 음성 듣기를 사모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신비적이거나 신령한 체험을 강조하는 그 미혹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지금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미혹하려 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듯이 지금도 수많은 이단과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 곁에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음성, 그 음성을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독생하신 성육신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볼 때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늘 묵상할 때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줄 우리가 믿을 줄 아십니다. 우리가 믿는 이 아침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만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더 확실한 어떤 증거를 찾다가 간혹 잘못된 사단의 덫에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정체성, 참 하나님을 깨닫고 순종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래서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